할렐루야. 네, 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후전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 환영과 사랑의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미래를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허버트 조지 윌스라는 사람이 1985년에 타임머신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한 과학자가 먼 미래를 여행하는 그런 기계를 발명해서 AD 80만 2701년 80만 년 후의 세계가 어떠한지 그런 타임머신을 타고 여행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지금의 인류와는 다른 신인류들이 살고 있다는 그런 인류의 운명을 목격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단지 먼 미래를 여행하는 그런 과학적인 또 호기심에 따라서 쓰여진 내용이 아니었고, 그 18세기 이후에 산업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한 후에 사람들은 부유했고 또 많은 것들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은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고 사회적인 갈등들이 일어나고 또 혼란들이 찾아오니까 정말 이렇게 발전하며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먼 미래에 지금 우리들이 하는 일 때문에 잘못되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런 두려움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소설을 쓰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때로 열리게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2026년도를 살아본 사람은 없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어릴 때 생각해 보면요, 이 타임머신이라는 그 백투더 퓨처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이 미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미래의 모습들을 바꿔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소망도 갖지만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하는 염려 속에 이 새해를 맞이하기도 하죠. 특별히 오늘 우리 2026년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 보면은 AI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AI 시대가 열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더 편한 생활을 하겠다, AI를 통해서 이전에 누리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누리겠다는 소망과 희망도 갖지만은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열리니까 두렵기도 하고 AI 세대가 무엇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안정적인 직업군이었다고 여겼던 직업들조차 AI 시대가 되면서 불안한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라는 그 사람이 운영하는 그 회사에서 앞으로 휴머노이드라는 로봇을 만든대요. 이 로봇을 만들어서 자신의 운영하는 기업의 직원으로 채용하고 그 로봇에게 일을 시키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AI 시대가 되면서 식당에 가보시면은 로봇가 그 서빙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삼내 읍사무소에 가면은 로봇가 민원 서류를 받아서 처리하는 시대가 곧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전에는 안정적인 직업이었던 직업들도 미래 세대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AI 공무원, AI 판사, AI 의사가 등장하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런 시대가 오는데요. 그래서 목사인 저는 목사를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나 그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다행인 것은 AI가 아직은 목사를 대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목사는 영적인 세계를 감당하는 직업이어서 AI를 통해서 아직 그 세계까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그렇게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AI 시대가 되고 우리의 미래를 앞두고 있어서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럼 어디에다 이 나의 불안한 마음을 물어볼까? 아이러니하게도 AI 시대가 돼서 불안한데 AI에게 자신의 미래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카톡을 많이 하잖아요. 카톡 내용은 보여줘도 AI와 대화했던 내용은 보여주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AI에게 진심을 말하거든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 너가 좀 알려줘. 그러면요, AI는 상냥하게
친절하게 그 미래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AI와 상담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신년도가 되면은 첨단의 과학 시대를 살면서도 무속인을 찾는 사람들이 많고요. 점집을 찾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점집에 가면은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요. 7, 8월에는 어디 가지 말라고 하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뭘 조심해야 된다고 해요? 물을 조심해야죠. 물을 조심해야 되는데 물가에 가서 안전하려면 뭘 써야 되죠? 뭘 써야 돼요? 네, 부적이요. 30만 원, 50만 원, 200만 원 부적을 써요. 가보신 분이 여기에 계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임머신이 개발되고 AI 시대가 열리고 과학과 산업이 발달되어 먼 미래는 참 혼란스러운 시대가 될지라도 또 그럴듯한 점술과 예언하는 사람들이 나타날지라도 우리의 미래, 여러분의 미래는 미지의 세계고 알 수 없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불확실한 시대, 미지의 세계, 특별히 2026년도 새해를 여러분 열어가면서 이 새해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세상의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시작이 되시고 마침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시작도 아시고 우리 인생의 마침도 아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복 있는 삶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여러분은 불안한 미래를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미래가 열릴 것이고 2026년도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의 주인이시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여시는 분이요, 여러분의 미래를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아브라함은 미래가 막막한데 그 막막한 미래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낸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증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살 것인지, 2026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떠나는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어요? 믿음으로 떠나자. 시작. 믿음으로 떠나자. 네. 1절의 말씀, 1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믿음으로 떠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의 첫 시작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인생을 75년 동안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갈대아 우르의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제 너 인생에 내가 동행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아브라함을 강권적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택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지명해서 여러분을 택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네.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예수 믿을 수 없고요, 이 자리에, 이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올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 주시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심판의 자리, 마치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우상의 도시와 같은 그 죄악 속에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인도하시고 2026년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때로 우리를 함께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왜 불러주셨을까요? 아브라함도 왜 불러주셨을까요? 성경을 찾아보면 그 이유가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의심하는 자였고 하나님께 범죄한 모습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모습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예, 꼴 보기 싫을 때도 있지만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허물이 있어도 그 허물을 감춰주고, 자녀가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땐 그 연약한 모습을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때로는 죄악 가운데 쓰러져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찾아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하나님은 이 2026년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거울을 본 적이 있어요.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참 잘생겼다, 이런 생각은 안 됐고요.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길을 걷겠다고 했던 그 울던 믿음의 청년은 온데간데 없고, 새치머리 하얀 중년이 된 목사 한 사람이, 욕심 많은 목사 한 사람이 거울 속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라는 찬양인데요.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할렐루야. 이 찬양 아시죠? 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때 영광의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들리리. 여러분, 이 기쁨이 있고 이 영광이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널 부른 걸 잊었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부르심을 잊을 때가 있었어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시죠.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기억되어 있거든요. 내가 너를 불렀을 때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수고도 하고 열심을 다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죠.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흔들기도 하고 시험에 든 아브라함에게 15장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은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셔요. 온 그 하늘을 바라보라. 무뼈를 바라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됐어요. 어떻게 해요? 무뼈를 바라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라 하는 것. 뭘 보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별과 같이 반짝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이 별과 같이 빛나는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딸이 제가 저를 부끄럽게 하는 얘기를 최근에 했는데요.
아빠는 1년에 성경 몇 독해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몇 독이라니. 일독하기도 어려운데요. 네. 최근에 제가 일독한 적이 있었는데 언제 일독했냐면요. 코로나 걸렸을 때. 좀 한참 됐네요. 코로나 걸리니까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코로나 걸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보니까 일독할 수 있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집에서 꼼짝 안 하고 보니까. 여러분 성경 일독한 지 언제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무별처럼 하나님이 반짝이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올 2026년도에는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자리를 바라볼 때는 두려웠어요. 장막 밖에 하나님이 무뼈를 바라보라 하니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사업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질병을 연약함을 생각할 때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이한 도우심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말씀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아브라함처럼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여러분에게도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사는 사람은 생명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복을 누리자. 네.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제가 어느 식당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식당 천정 그 구석에 명주실로 북어가 2마리 달려 있더라고요. 저게 뭔가 했더니 복을 비는 그런 거래요.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이런 액자가 있었어요. 그 액자의 그 글씨는 이런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땡땡 교회. 액자가 있더라고요. 북어도 복을 주고 액자의 말씀도 복을 주고 그런 건가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 한번 해주세요. 네. 얼마나 환하게 웃고 좋아하십니까? 네. 축복, 복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복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큰 집, 많은 재산, 높은 자리에 있는가,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소유에 있지 않고 오늘의 말씀에 보면요, 선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복은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되다 한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과 이 빛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포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임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의 사람인 걸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빛이 있으라는 건 선포처럼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복이 될지라. 한번 저를 따라서, 오늘 따라서 많이 하시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나는 복이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속으로는, 입술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나는 아니다. 나는 아프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형편이 어렵다. 나는 최근에 죄를 많이 졌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요, 나는 아니다. 나는 복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복의 사람인 걸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믿지 않는데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릴까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그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니 아브라함은 축복의 복의 사람이 반드시 되었고 그 복의 조상이 된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이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훗날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까지 이방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우리가 받은 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 예수님의 복,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살아간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이 나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은 사람으로 2026년도 예수 이름 안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탄은요, 이런 음성 안 줘요. 넌 부족하다, 넌 연약하다, 넌 아프지 않니, 너 억울하지 않니, 이런 음성으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어두운 마음으로 우리를 채우려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너는 축복의 사람이다, 너는 복의 사람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한 해 여러분에게 축복의 역사로 열매로 맺혀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사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예배의 제단을 쌓는 사람입니다.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나이는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75세면 안정적인 삶의 자리를 살고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노후를 대책하는 인생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비전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대요. 여러분, 그 사람은 기력이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그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백내장, 동내장도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그 마음이 왜 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시력도 성경 보다가 열리게 되고요. 비전을 가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젊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간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80세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 애굽으로 그 80세 노인이 돌아가서 출애굽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드셨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75세에 떠나서 8절의 말씀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여러분, 서쪽에는 베델과 동쪽에는 아이라는 성이 있었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고요, 아이는 폐허의 도시, 무너진 세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중간에서도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교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 밖에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어느 곳에도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생각하면 내가 움직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자, 저를 한번 또 따라서 해주세요. 생각하면 내가 움직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네.
계산하면 내가 책임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따라 어느 곳에 이르든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통로가 필요한데요, 이 제단을 쌓는 일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매년 3번씩 절기를 지키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절기 때에 예루살렘으로 불러오시죠. 그런데 내가 예배하러 갈 때 이제 기업도 장막도 농사 터전도 다 이제 내려놓고 예배드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 땅을 아무도 탐내지 못할 것이다. 내 땅을 내가 지켜주겠다.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손해볼 일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망할 일 없고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2026년도 여러분 주일 성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계획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때로 미래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미래를 사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고 어느 곳에 있든지 작은 제단이라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미래는 불안한 것도 아니고 두려운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 이제 우리에게 한 달이 지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11달이 남았는데요. 다가오는 그 미래, 두려워도 마시고 무서워도 마시고 염려하지도 마시고 미래를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감으로 제단을 쌓는 예배의 삶의 자리에 늘 가까이 하심으로 2026년 새해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복 있는 후정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2026년도를 열어주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또 예배의 제단을 쌓아가는 주일의 복된 예배 자리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1년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후정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은 다 주님께 맡기고 예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이 되는 사람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